자,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보다도 이 흐름을 바꾸는 그런 랩런트가 돼야 돼요. 흐름을 바꾸는 랩런트가 되자. 성경 속 랩런트들, 우리가 다윗, 요셉, 사무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니엘, 이 성경 속 랩런트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성경 속 랩런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을 다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의 흐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 또 애굽의 강대국 그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언급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 요셉으로 내 집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것도 강대국의 왕이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그 애굽의 흐름을 다 바꿨거든요. 모세 한 명이 애굽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지만 다니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렘넌트가 바벨론의 흐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는가? 확실한 CVDIP를 여러분 찾아냅니다. 확실한 CVDIP.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언약이 없이 이 CVDIP, VDIP, 언약 없이 비전이 확실하고 뭔가 꿈이 있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꿨어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VDIP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비전, 그죠? 언약 안에서 꿈, 언약 안에서 이미지, 프랙티스 목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이 요셉을 언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릴 때 이걸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의 언약이 뭔가? 그 속에서 나오는 비전, 그 안에서 나오는 꿈. 하나님이 이 렘넌트에게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CVDIP를 내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여러분이 세 가지만 딱 찾아내면 돼요.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요셉,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노예 시대. 이때 모세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CVDIP. 시대를 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잘 들여다보면 나의 CVDIP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라는 말은 그 속에 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비전이 있고 그 속에서 꿈이 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렘넌트야. 나는 서밋이야.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뭡니까? 물맷돌.
다윗이 이 언약을 찾아내기 전에는 그냥 한낱 양을 치는 그런 물맷돌이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나의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뭡니까? 결국은 이 서밋으로 가는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나의 현장, 요셉에게는 너의 현장, 다윗에게는 그 목장. 여기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CVDIP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탁 타고 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것만 찾아내게 되면 한 시대의 흐름을 렘넌트 7명과 같이 바꾸게 된다. 그리고 오직 복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을 줬잖아요.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모든 삶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음 정신이라고. 오직 이 복음의 그 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죠. 이 복음의 정신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정신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정신은 살리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한 시대를 회복하고 치유해서 회복하고, 이런 복음 정신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갖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사울왕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의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배경 속에서 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죠.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 서밋의 힘으로 무장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일단 믿음이 생겨야 도전하게 되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때 이런 영적 서밋의 체질을 갖추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시간,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서밋에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없으면 도전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밋에 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이 지혜가 영적 서밋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다니엘처럼 지혜와 청명이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죠. 그러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꿀 그런 렘넌트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9가지를 가지고 모든 흐름을 바꾸라. 여러분이 이 9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든지 또 중요한 사건을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과 내가 이 상대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게 되면요 내가
자칫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자칫 이 사람에게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고 또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상대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게 진짜 문제인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넓이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도요, 넓게 봐야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봤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자라고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자라는 민족 복음화,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런데 그 형들이 시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잖아요. 사건이죠. 위기죠. 근데요, 그것만 놓고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팔리게 하셨을까?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오게 됐을까? 넓게. 그리고 뭡니까? 높게. 높이. 그리고 깊게 보라. 그러면 그 문제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요셉은 그거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 일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자리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도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도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넓게, 깊게, 높게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게 복음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리고 세우고 치유해서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죠. 사울왕.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사울이 그 다윗을 이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사울이요 계속 다윗을 견제하고 기회만 노리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요 이 사울왕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본 거예요. 넓게 본 거예요. 왜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그래, 복음 없으면 저러는구나. 영적으로 시달리면 저렇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울왕을 측은히 여기고 또 기도하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주변의 신하들이요, 단칼에 저 왕을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만류했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잖아요. 이게 바로 정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사울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결했죠.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만 보고 당황해요. 그 낙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곧 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따라합시다. 문제는 답이다.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 인간관계 중요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아야 돼요. 원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낚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보면요, 인간관계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살리고 세우고 치유해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놓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윗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다. 위에 뭐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학교에 선생님이 있죠. 또 밑에 사람.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 나가게 되면 밑에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거야. 야, 정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축복하는구나.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구나. 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에 재산이 불어나는구나. 불신자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무, 재산을 다 맡겠다니까요. 그걸 뭐 청직이라고 그러죠. 너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맡아. 그리고 열쇠를요. 열쇠 꾸러미를 준 거야. 창고 열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거야. 가정청무. 이거예요. 오늘 이 바로왕이 그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랴? 불신자가 하나님을 언급했다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저 히브리인, 그 노예로 붙잡혀온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잘 맺어라. 밑에 사람들. 여러분 밑에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직장에 가고 어느 회사에 여러분이 사회에 소속될 때 밑에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해야 돼요. 정말 저 선배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존경받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바다 같은 인물들.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왕 아방의 신하였어요.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내가 섬길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방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를 섬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전투를 조선한 인물이죠.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이 몰래 숨겨서 또 물과 떡으로 먹였던 사람이죠. 상하 관계. 모든 사람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잖아요. 이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을 다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관계 이것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었겠구나. 요셉이요. 그 형들을,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왜? 형들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그 배달은 그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늘 요셉을 견제하고, 이 과거에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형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를 놓고 모든 사람을 보라.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죠. 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도둑질을 하다가, 강도질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제자 빌레몬의 그 종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결국은 그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 출소를 하게 되고 골레서 지역의 목회자가 되거든요. 빌레몬은 거기 장로가 되고.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정말 강도요, 나쁜 놈이요, 못된 짓을 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세운 거예요. 그래. 저렇게 정말 이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돼요. 과거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구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겠다면 이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에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통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 모든 흐름을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9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 또 환경, 흐름을 바꾸게 되면 인정받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물론 신자에게 인정받기도 하지만요. 세상에 인정받게. 특히 불신자에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중에 전도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찾으리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9가지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게 되면 내 대상에게서 인정을 받게 돼요. 첫 번째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요. 그래. 우리 성훈이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렘넌트 때 보니까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걸 뛰어넘거든. 문제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고 또 사람도 뛰어넘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는 거야. 우리 성원이를 딱 보고요. 저놈은 앞으로 큰 일을 한 제목이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어릴 때 여러분만한 나이 때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스바냐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쁨에 겨워서 원어에 보니까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9가지의 흐름을 가지고요. 문제도 다 뛰어넘고 문제도 응답으로 바꾸고 사건도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세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춤을 춘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인정받게 돼요? 사단 마귀에게 인정받게 돼요. 사단이 딱 보고요. 이야, 저 성원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건들면 안 되겠구나. 막 문제를 주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도 주고 막 이런 막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막 어렵게도 만들어 해본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그걸 다 축복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인정한다니까요. 이야, 저놈은 건들 수가 없구나. 그때 사단이 인정하게 되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을 탁 꿇게 돼 있어요. 항복, 더 이상 못 건들겠다. 이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가지고 노는 렘넌트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이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문제 주니까 넘어지고 시험 주면 갈등하고 또 어떤 사람을 딱 보내요. 그래가지고 딱 시험을 걸게 하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그 어떻게 시대를 바꾸겠어요? 여러분은 이 9가지를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뛰어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흐름을 다 바꿔버려야 돼. 노예로 가도 거기서 흐름을 바꿔버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불신자에게 인정.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하나님이요. 불신자를 통해 탁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목사님. 목사님이 여러분을 탁 볼 때요. 그래, 저놈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야,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는구나. 저놈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목사님도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인물이 한 시대를 바꾼다니까요. 전도자 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런 인물 렘넌트 한 명만 나왔다. 그러면 시대를 바꾸게 돼 있어요. 어제 보니까 그 RTC 그 뉴스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일본인가요? 또 렘넌트 한 명이 그냥 교회를 건축해 버리더라고요. 진짜. 그 언약을 붙잡은 거야. 내가 이 일본의 문화를 바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 렘넌트 한 명이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한 명으로 충분해. 여러분이 이렇게 내 대상자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목사님 볼 때, 야 그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간절히 목사님 기도하게 되죠.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내 대상에게 딱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인정했잖아요. 야, 저놈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가정총무로 세워버리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거기서 흐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에게 인정받잖아요. 왜? 장관들의 꿈을 다 해석했거든요.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감옥에 온 장관들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 앞에 가게 되죠. 왕 앞에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도 분도 하나님입니다. 왕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신하들에게 요셉을 총리로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9가지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버리면 돼. 그러면요 내 대상자에게 인정받게 돼.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게 다 축복이라. 우리가 볼 때는 노예, 감옥, 다 진짜 어떻게 보면요 파란만장한 인생 같죠? 아니에요. 요셉의 발걸음은 다 축복의 발걸음이에요. 이걸 다 응답의 발걸음이다. 9가지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총리가 돼가지고 1년 대풍년 때 그걸요 창고에다 다 저장해놨어요. 애굽 곳곳에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곡식을 다 저장해놓은 거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항상 풍년일 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흉년이 올 때 있거든요. 그때를 딱 대비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이런 지혜를 줘요. 아니나 다를까 7년 대풍년이 끝나고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곡식이 다 타들어가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어디에만 쌀이 있어요? 애굽에만 쌀이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와서 쌀을 사러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야. 요셉 아니면 굶어 죽게 된 게 돼. 이게 바로 서밋의 축복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했어요? 총리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이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복음 총리 요셉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에게는 2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총리.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5번째 또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인정했냐?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45장. 이렇게 훌륭한 동생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그 형을 그 아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구나. 참 부끄럽구나. 그 후회했어요. 정말 이렇게 고마운 형 동생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내야 되겠죠. 저 감옥에 쳐넣으세요. 무기형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형들을요 다 끌어안고 울고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것뿐입니다. 요셉 때문에 형들까지 살게 됐잖아요. 형들은요 평생 동안 요셉에게 고맙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형들도 인정하게 되죠. 이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자꾸 목사님은 요셉을 언급합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런 큰 그릇이 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죠.
서밋들이 받을 이 응답을 꼭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9가지 흐름 요것만 잘 적용해 봐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사람을 볼 때도 이 뭡니까? 9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이 네 대상에게 인정받는 요셉과 같은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CVDIP를 찾아내고 오직 복음 정신 가지고 영적 서밋의 힘으로 힘을 키워서 이제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고 또 문제, 사건도 바꾸고 모든 사람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서밋 렘넌트들, 4가지 대상에게 인정받는 요셉과 같은 인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